6월 첫날입니다. 복된 주일,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가득한 복된 주일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6월 한 달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도 새벽에 월삭 새벽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6월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특별히 새벽기도마다 요즘에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어제 이사야서 30장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수를 들어서 말을 듣지 않자 그들을 징계하시고 경계하십니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으로 선포하셔도 듣지를 않습니다. 유다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압박을 받으면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같은 간절한 외침을 주시는데도 유다 땅은 이를 듣지 않고 먼저 주변을 살펴보면서 나의 힘이 되는 곳이 어딘가, 나를 도와줄 것이 어딘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꾸 주변을 돌이켜 봅니다. 결국에는 애굽이 좀 든든한 것 같다라고 해서 애굽과 맹약을 맺습니다.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너의 생각이지 너희에게 수치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돌아와야 온전한 회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온전한 복된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애절하게 유다 땅에 외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외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유다 땅처럼 때로는 문제가 생깁니다.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한 가지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요,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모습, 죄악의 모습이 가득할 때 고난이 닥쳤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 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계시며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돌이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포의 말씀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고난을 주셔서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그것도 끝까지 되지 아니할 때 엄청난 고난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결과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난으로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온전하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어떤 때는요, 욥의 고난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설명되지 않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여러 가지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끔 초대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17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세상을 먼저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도움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하시니까. 시편 37편 5절 말씀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 땅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죄악으로부터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의지하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하여 불러주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돌아오고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은 그러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름받은 선택된 백성들, 사랑받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를 히란말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called people,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가 여기에 있지를 못합니다. 부르심을 듣고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부르심을 믿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우리의 영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귀히 여기시고요, 그 백성들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죄악에 빠지거나 복된 길을 가지 않는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하거나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면 소리치지 않습니까? 돌아오라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백성 삼으셨기에,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교회,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지켜가며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과 만족을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행복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기쁨이 가득한 잘 모이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모이는 교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 즐겁고 그냥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끝나면 교회의 온전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적 교회, 모이기만 하지 아니하고 흩어져 사명을 깨닫고 영적 양육을 받고 그 사명을 나누는, 나눔이 있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귀한 사명 잘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고 영혼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를, 우리들 모두를
뭐라고 부르느냐? 몸에 비유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요 그냥 우리끼만 즐거워하는 곳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게 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몸에는 머리가 있고 몸뚱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이다. 각각의 지체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코로, 어떤 이는 귀로,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발로, 어떤 이는 내장에 오장육부로서의 각각의 지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부름받아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천성교회, 천성의 귀한 믿음의 재단에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지체로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체는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는요, 성직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평신도는 보통 직분이 있죠. 감리교회는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를 평신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했을까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형제 자매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이어가는 사도적 계승을 했던 사도성을 갖고 있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12제자, 그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다시 제비를 뽑아서 12사도에 들어갔지만 그 12사도 외에도 사도성이 계승되면서 계속해서 제자를 길러내고 그들의 사도를 계승하면서 신앙의 정통성이 이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제자로 모시지는 않았지만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사도로 인정함을 받고 그도 디도라는 그러한 제자들을 키워서 그의 사도성이 계승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 사도성과 모든 성도들, 그러나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정말로 어려운 박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직자, 평신도 이러한 개념은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평신도라는 말이 쓰여졌느냐? 1984년에 오카눔 목사님께서 지으신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카눔 목사님께서는 평신도라는 말에 강조점을 두면서 평신도가 살아 교회 모든 사역들의 정말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교회가 살아난다라고 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서문에서요 1980년대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 세 가지는 허수, 허세, 허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에만 매달리는 허수, 영적 능력은 사라지는데 겉으로는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허세, 가까운 가정이나 주변에도 영향을 못 미치면서 세계 만방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허상,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정말로 영적 성장과 함께 영적 부흥과 함께 수적 부흥이 함께 이루어지는 허수가 아니라 실수가, 허세가 아니라
실세,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이루어가는 영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들은 크리스찬이야, 저들은 달라, 우리랑 똑같이 삶을 살지만 저들은 매력적이야, 뭔가 우리가 달라, 이러면서 영향력을 미치며 그 안타까운 박해 상황 속에서도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믿음이 발각되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박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날마다 성장한 그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목회자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며 제자 양육을 시작하신 것이죠. 평신도는요, 라틴 말로 라이쿠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뜻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의미합니다. 제자를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평신도라는 뜻은요, 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평신도란 말이 성직자 구분이 되었냐? 그거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카프리아리아는 감독이 가장 먼저 평신도라는 라이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직자 구분해서 썼죠.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성령 체험 가운데 성도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교회들이 서갔습니다. 박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며 모든 성도들이 사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13년 우리가 잘 아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전까지는 기독교는 불법이었습니다. 불법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잡히면 죽었습니다. 잡히면 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녀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전까지는 교회가 지상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섰어도 박해를 받아가지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가고 지하로 들어가고 숨어 지내고 사막으로 들어가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죄송한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며 그 일을 했는데 합법화가 되었어요. 이제는 자신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가 커가기 시작합니다. 황제와 황제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기회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공인을 해버립니다. 로마의 시민이면 누구나 믿음을 가졌건 갖지 않았건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국교가 기독교가 됐으니 조직화가 되는 것이죠. 제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돌보는, 교회들이 커져가고 또 건물들이 서가고 관리를 해야 되고 시스템이 생기니 그것들을 관리할 성직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되기 시작하고요. 그 이전까지는 누구는 풀타임으로 성직으로 일하고 누구는 성도이고 이런 구분이 박해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도화되면서 이제는 교회를 관리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뭐 이러한 모습들이 구약의 레위지파처럼 구별되어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갖지 않고 전적으로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돌보는 성직자 외에 다른 사람들을 평신도다라고 카프리안 감독이 처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직자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었습니다. 말씀과 사역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국교화 이후의 모든 중세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말씀의 선포는 성직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성직자만 성경을 볼 수 있었고, 라틴어 성경을 볼 수 있었고, 라틴어 성경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직접 대하지 못했습니다.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사역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모든 사역들은 성직자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두 가지가 평신도로 불리워지는 일반 신자들한테 돌아갔습니다.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사역입니다. 마틴 루터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삶의 지침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그러니 이것을 라틴어에서 독일말로 번역해서 쿠베르트 남작이 발명한 목판 인쇄소로 술로 그것들을 다 찍어내어가지고 독일 백성들에게 직접 읽혔습니다. 이제 성직자만이 아닌 일반 평신도들도 말씀을 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세 가지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소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 평신도들에게 돌려주고요, 성경 말씀을 읽게 해서 깨달음 있게 하고 진리에 서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역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성직자들만 행했던 모든 사역들을 은사에 의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초청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쓰여짐을 받아야지만 복된 사람들이다. 성직자만이 아닌 평신도들도 소명을 받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소원, 이것이 너희를 향한 소명이다. 이 소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너희가 섬겨야 된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평신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면 찬양이로, 교사들은 교사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뿐만 아니라 꽃꽂이로, 재능대로 주방에서, 특히 겨울이고 여름이고 모든 비 오는 가운데서도 주차에 봉사를 하고 능력대로 우리는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도요, 지금은 성도님들도 말씀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속회 인도자들은 속회에서, 각 선교회 회장들은 주어진 텍스트이지만 그 텍스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에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누구나 소명을 가지고 각각의 은사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존재이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이다. 그러나 그 지체들은 기능이 다르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각각의 지체이지만 각각의 지체는 기능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직자와 평신도가 기능이 다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께 맡겨준 그러한 직분의 기능이 다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러한 구분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구제 때문에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제를 함에 있어서 히브리인들을 잘 돌봤는데 헬라파 사람들을 잘 못 돌보았기 때문에 불평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불평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타나니까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룰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집사님 7을 뽑아서 우리가 너무 바빠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 기도에 전무하고 구제하는 일, 다른 일, 섬기는 일은 우리 집사님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하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지겠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단단하여 평안하여지고 그 수가 더하였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은사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아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게 된 우리는 모두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기능에 따라 각각의 일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이고 교회의 지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천성교회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구원의 사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 거듭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각각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기능이 다릅니다. 은사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의 각각의 지체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우리 성령의 어떤 표적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제 12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25년 전에 있었던 일을 했는데 우리 저 주치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매년 이렇게 내시경을 하시는데 내시경 하고 나가지고 요번에는 다른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시더니 오 진짜 12장에 궤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죠. 그런데요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저는 아직 건강하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다 건강해. 근데 나 갑상선이 안 좋아. 그러면 건강한 겁니까? 그러면 몸이 피곤한데요. 나 다 건강한데 나이가 당뇨가 있어. 그럼 건강한 겁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수 있는데요. 난 다 건강한데 간만 안 좋아. 그 간 때문에 해동이 안 되니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한 부분이 안 좋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데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몸 한 곳이 안 좋아져서 온몸이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아프세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자꾸 부르시는 겁니다. 죄악에 빠져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죄악으로부터 돌아와라 라고 부르시는 것이고 온전하지 못하여 섬김이 없으면 온전히 섬겨야지 라고 하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은사 주신 모습들,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님 가운데 성령 우리에게 각각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몸의 한 지체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전체가 하나님의 복된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 매주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온전해져라, 강건해라, 하나님 백성다워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강한 영향력 있는 실상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모습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고 육적으로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각각의 지체가 자기만 생각하고, 입 너는 호강만 하는구나, 내가 넣어주는 거 너 먹기만 하는구나, 나 이제 더 이상 손 일 안 할 거야, 너를 위해 일 안 할 거야, 그러면 입만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의 몸 전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두가 중요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이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각자의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육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기능대로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건강한 육신을 입는 우리의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소명대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는 이제 하지 않을래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드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교회가 망가지기 때문에, 교회가 그 힘을 잃기 때문에 평신도를 깨워야 된다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허수가 아닌 실수가 되고, 허세가 아닌 실세가 되고, 허상이 아닌 실상으로서의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매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고, 안타까워 계시고, 오늘도 온전해지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로 초대하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다 각각의 은사대로 부르셔서 각각의 기능대로 지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세요.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세상에 확장돼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각자는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모두가 아프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안 소중한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신 분이 다 소중히 여겼어요.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히 여기시면서 주목하여 보고 계세요. 무엇이 잘못됐나? 그럼 온전해져야지 모두가 행복하니까요. 회복을 원하십니다. 잘못된 곳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다시 온전해져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의 소원들 이루기 위해 내가 능력을 부어주고 은사를 부어주고 너희를 영통케 할 테니 그 일을 이루어라. 나를 의지해라.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이루어준다. 다른 거 보지 마. 애굽 땅 보는 유대인들한테 그거 아니야. 나를 바라봐야 돼. 나를 바라봐야 돼.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 건강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축복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그 기능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해야지, 모든 지체가 건강해야지 온전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복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의 사명, 성지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모든 이들이 본질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말씀과 은사의 축복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온전한 사명을 깨닫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천성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속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